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 제단을 쌓고 있고 또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을 선택을 했는데 이사야가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남은 자 사상 등을 설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화두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집에서 가르칠 때 야 이놈아 얼마나 매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릴래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침 눈만 뜨면 뉴스를 보게 되는데 참 이 정치가들 우리 국민의 지도자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대두되는 덕목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이 국가 민족을 또 우리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도덕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다스리겠다고 나와서 아버지 정말 성전인 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보게 되면 더 그런 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사법적으로 어떤 죄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선한 사람들을 지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것이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반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타락한 사람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펴서 이사야를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부패했기는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당시 이사야서에 등장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부패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세상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방 우상신을 도입해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오염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오염하니까 관원들도 마찬가지겠죠. 관원들의 부정부패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징계를 내리셨으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실한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유다 백성들, 신실한 자들은 운둔 생활을 하게 되어 그때 이미 수많은 수도원들이 생겼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삶의 역사가 자꾸 변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중세 교회에 대해서 세속 권력을 통해 경고를 받았었으나 전혀 회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만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라고 하면 여러분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목숨 걸고 로마를 국교화시켰는데 그 역사가 흐르면서 아마 서기 1300년 이후부터 중세라 그러는데 그 중세 정말 하나님께서 로마를 기독교화시켜서 하나님을 믿게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로마 그리고 그 중세 역사가 오염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세교회에 대해 세속 권력을 통해 경고를 하셨으나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이 중세 때부터 만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이사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나 중세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비교해 봄으로써 한국 교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이 당시 이 세상의 인간들은 영적인 상처가 대단히 깊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이 당시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상처가 있었는데 그 영적 상처가 상당히 깊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중세교회의 부패가 누구부터 시작되었느냐? 성직자들에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본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황이라고 하는 직분이 생기게 됐죠. 그런데 교황 클레멘트 5세 서기 1305년부터 1313년까지 교황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클레멘트는 재위 기간 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24명의 추기경을 임명을 했는데 그들의 대다수가 다 자신의 친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록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직자들 간에 족벌주의가 성행했으며 종교개혁 당시까지 계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직자라 하면 성직자 그리고 또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교회, 기독교 안에 그래도 지도자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또 가리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직자라고 하는데 이 성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중세 교회는 족벌주의로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를 가속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직자들은 자연적으로 세상 권력의 놀이개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수치스러운 상태로 빠져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교권주의자들은 회개는커녕 더욱더 부패의 심도가 더 깊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이사야 당시 유대 백성들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외형상 매우 비대해졌으나 그 비대한 모습과는 반대로 교회는 부패된 사회에 방부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 중에 진심으로 나라를 염려하기보다는 단지
여러분들 조찬기도회 대통령 앞에서 설교나 하고 순서에 참석하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또 권력의 신여 노릇을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각 교단마다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금전 선거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학교는 어떻습니까? 신학교는 정말 우리가 돕고 있는 신학교까지도 예수를 보살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썩을 대로 썩어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능을 이미 상실해버린 신학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의 도덕성이나 영성이 타락되면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상처가 심히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회개 운동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처럼 이방인들에게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 늘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감사 기도를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잘난 것처럼 떠들지만 결국 정말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에 당시의 유다인들은 영적으로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사람들의 삶 자체가 황폐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가정에 평화가 사라지고 화목이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목이 깨지면 누구누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실직 그리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 등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이 우환이 겹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가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먼저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 개인과 직장과 사업에 또 그리고 신앙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그 조짐은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오면서 뜻하지 않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내 신앙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면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세 교회의 부패가 극심했던 시간이 언제냐면요. 1437년경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부패가 극심했던 1400년경에 발생하여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북부 유럽까지 3년 동안 휩쓸었던 큰 병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이름도 유명한 흑사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1437년경에 발생한 이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이 우연히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재앙은 분명히 당시 타락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24장에도 이와 유사한 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뭘 주셨죠? 언약을 주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이 때에 언약으로 죽은 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약 7만 명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재난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전 세계가 어려움 당했지만 코로나가 발생하여 정말 전 세계가 공포에 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사태들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 그리고 이 국가 사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본문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시고 만약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시간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명히 기록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극한 분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몇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악해서 망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명을 얼마를 남겨두셨는데 정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었는데 배은망덕하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을 뭘로 저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재앙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저 사람은 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걸로 생각해요. 저 친구들은 다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남들이 막 하나님의 징계로 쓰러진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하고 또 혹시라도 죄 지은 것이 없는가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해주신 것은 생각 못하고 나는 의인이 돼서 그렇다라고 착각을 하고 회개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회자들 말도 듣지 않아요. 요즘에 성도들이 아무리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자고 외쳐봤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는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을 통해서 정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쌍해서 살려둔 것을
자기가 의인이라서 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양적인 팽창이 한국교회를 정당화시켜주는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장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자신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항상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회개 운동을 훈련으로 쌓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배역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 개인과 교회 전체의 회개의 운동이 지금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더 나가서 사법 리스크자들을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도 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 운동이에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뭐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회개 운동만이 한국 교회가 살고 또 대한민국이 살고 전 세계가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중병이 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임종을 만나기 전에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교회나 대한민국은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정치인들도 자기 자신의 태도를 한번 반성해보고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온 개인과 온 국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은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기 전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개인,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우리 국가와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본문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방 종교로 오염을 시켜서 영적, 육적 상처가 있었죠. 그러면 회개하고 왜 그런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봐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정말 잘못된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은혜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영적 상처, 육적 상처까지 받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저희들과 같은 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영적, 육적 상처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